드디어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안위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위가 뭔가요?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 이거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멕에게 이런 계시와 뜻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에녹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세상을 심판한다. 그걸 가르쳐 주었는데 무두셀라를 통해서는 세상을 언제 심판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심판한다는 확실한 사실과 더불어서 그 무두셀라가 죽는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는 때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에녹도 이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죽음이 오니까 그때가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에녹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무두셀라도 자기가 죽는 날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해서 다 죽이는 그런 때니까 무두셀라도 얼마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라고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또 아들을 낳았을 때 라멕을 키우면서도 그렇게 키웠을 거고요. 특별히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짓게 된 그 이유가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또 가인이 범죄했을 때 또다시 땅을 저주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이 살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성한 자연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먹고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산다는 것 자체에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됐어요. 힘들이지 않아도 됐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그 죄가 그의 아들인 가인의 때에 또 더 깊어지면서 하나님은 아담 때에도 땅을 저주하셨고 가인의 때에도 땅을 저주하셔서 점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저주받은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살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게 일해야 되고요. 그 힘든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이 아들이 세상을 평안하게 하고 이 아들이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은혜를 줄 거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멕의 입장에서 또 할아버지 무두셀라 입장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확인되어지니까 더욱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노아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아들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따라 살도록 얼마나 이렇게 믿음을 키워줬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6장 우리가 8절 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다음에 9절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더라. 여러분,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당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특별히 찾아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는 얘기를 가르쳐 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를 내려가지고 이 세상을 다 물로 멸망시키는데 너에게는 내가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줄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가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 엄청난 비밀을 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멸망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노아가 잘나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세상이에요. 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만 달려가니까요.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 주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다 변질되고 다 타락해서 다 죄의 길로 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런 사람들, 이 가문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찾아와서 계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들은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여러분, 11월 달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 기도회에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특별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해 와서 여기서 교회 사모님이 되신 분이 간증하는 얘기 우리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할머니가 하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누렸는데 북한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정말 북한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거기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우니까 또 이렇게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서울에 영락교회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거기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목회를 하시던 그런 크고 유명한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평안 남북도 그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에 터전을 이루고 살면서 세워진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한경직 목사님 자신도 피난민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 북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엄청나게 은혜 받으며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며 놀랍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봉산화가 되니까 거기서 피난을 와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곳이잖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북한에서 피난 오지 못하고 뭔가 길이 열리겠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죽거나 믿음을 버리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발각이 되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막 수용소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 간증자의 가정도 이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요 손녀까지 믿음이 3대를 이어오는 이 70년의 과정 속에 70년을 지내오면서 그 3대가 믿음을 지켜왔는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기 가족 식구들만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 성경책 딱 2권 있었다고 그러죠. 일제시대 때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던 옛날 성경,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어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비밀스럽게 아버지에게 전달이 돼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권. 이렇게 정말 성경 갖기도 어려운 것, 성경을 가졌어도 그걸 비밀이 날마다 숨겨야 되고, 그것도 예배 드릴 때 살짝 꺼내서 그걸 같이 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숨겨놔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런데도 놀랍게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는데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그 손님 중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 어때요?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그것이 발각이 돼서 아버지가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잡혀 죽일 때는 공개 처형을 하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김일성, 김정일 이 사람들이 신인데 그 신을 버리고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욕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때려 죽이거나 총살을 시키거나 아주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죽고 고모도 그렇게 발각이 되어서 잡혀 죽고, 그리고는 온 가족이 산골짜기로 집어 던져서 갑자기 그렇게 모든 삶의 기반이 빼앗기고 산골짜기로 또 이렇게 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산비탈을 파서 밭을 일구고 그러면서 살 때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신앙생활하기는 더 좋았다는 거죠. 할머니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그 산골짜기에서 땅을 파면서 거기서
비밀스럽게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래서 남은 자녀들이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오게 된 그 사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죄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 믿는 거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던 사람들도 다 변질되거나 죽거나 이제 다 숨어버리거나, 그럴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때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상황 속에 자꾸 우리가 놓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6명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그렇고요, 눈 때문에 그래서 점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요. 이런 시대에 예배 드리면 고발당합니다. 벌금을 물리게 합니다. 그러다 진짜 또 전염병이라도 교회에서 발생하면 잡혀갑니다. 전염병에 걸려서 고생도 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두려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건 날씨 풀리면 금방 또 녹아질 수 있으니까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는 사이에 점점 믿음은 연약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스스로가 헷갈리는 그런 지경에 가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같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 버리는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만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고, 그때는 정말로 물보다 더 무서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해서 완전히 세상이 끝날이 될 텐데, 예수님은 그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지요. 세상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노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은 살리지를 못했지만 그래도 노아가 자기 가족은 살렸잖아요. 자기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은 살렸어요. 그리고 그 홍수가 있기 전에 그 가족, 아버지, 형제들, 할아버지, 그 형제들, 그 가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믿음을 갖고 살면서 이 노아가 정말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다. 세상이 다 변질돼서 하나님 떠나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홍수가 나기 전에 다 하나님 불러가시는 이런 복을 누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고 세상이 다 죄의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요, 세상을 봐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이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오늘 특별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꿋꿋함, 이 고집스러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댈 거예요. 예? 이런 일 저런 일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대서 믿음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의 길로 가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다 식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어져서 결국은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유혹할 거란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날 때 내가 맞는 건가 저 사람들이 맞는 건가 헷갈리고 의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점점 세상은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저렇게 사는데 뭐 나도 그렇게 살지 하면서 그러다 보면 진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진짜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응? 여러분 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응? 더 신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더 풍성하게 임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자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여러분 자신을 믿어요?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항상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힘들다고 못 일어나더라고요. 예? 예, 어제 뭐 떡국떡 나눠드리고 얼굴 좀 보러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피곤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고 싶다. 그 유혹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하루만 쉬지. 사모다 보니까 그나마 안 돼 하면서 또 나와지는데 여러분 사모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 목사니까 나와지는 거고 사모니까 나와지는 거고 권사님이니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죠? 네? 네. 우리 서우선 성도님도 이렇게 나오시고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더 예배 드리려고 하고 더 말씀 들으려고 하고 더 기도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믿음 다 팔아먹어요. 응?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네?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소망이 굳건해야 돼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